2025년 1월 1일 수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큐티책 내용 관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주신다고 말합니까? 3절에 나와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늘에 속했다라는 표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속성을 설명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흔히 말하는 땅에서의 부귀영화, 건강이나 물질을 얻는 것 등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류의 복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복이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게 될 구원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복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종류의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특히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요. 이 복을 어떻게 주느냐? 일단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고요. 그리고 이 복을 신령한 복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신령하다라는 의미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받는 구원이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역하심으로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는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은 구원을 적용하심으로 이 세 분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동역에 의해 이 사역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좀 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동역하셨는지를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택하신 성도에게 어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십니까? 4절부터 5절에 나와 있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성도들에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궁극적으로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오늘 구절들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보니까요. 이 신령한 복, 구원에는 일단 먼저 택하심이 있죠. 근데 그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택하신 겁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화입니다. 성화되어서 영화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아들이 되기 위해서 양자를 말하는데 그 양자가 되게 하도록 예정하셨다. 택하신 것은 고르셨다라는 의미고요.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룰 준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정이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구원해 가신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예정에 관해서는 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좀 나눌 필요가 있는데, 단순하게 우리 구원이 운명적으로 숙명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계획 없는 상태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거는 시간조차도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한 현재에서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 간다, 천국 간다, 그런 티켓을 얻게 됐다, 입장권 얻게 됐다 라는 수준의 아주 얄팍하고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아주 쉬운 구원 방법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하고 오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가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특히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죠. 다른 본문에서도 나오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예수님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절대적인 예수 중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바울은 유대교인으로서는 정점에 있었던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활동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진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충격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에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재해석이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모두에게,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전 인류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이것을 깨달은 자로서 정말 항상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강조할 때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가 계속 지나치다 느낄 정도로 정말 열심히 강조하고 있는 게 바울의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수를 빼놓고 구원을 얘기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이 되는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까? 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까? 궁극적인 목적을 묻는 것이죠. 목적이 뭐냐?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영광을 찬송하는 거죠. 일단 구원이 영광인 거죠. 은혜의 영광. 그리고 찬송하게 한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것.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잘 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해서 그 자체가,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고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게 구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찬송한다는 것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나타내고 그가 행한 일들을 막 이렇게 공인한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알려지고 이게 고백되어지고 자랑되어지는 그런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목적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이 구원받은 목적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는다 하고 할 때 그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 그 목적이 어떨 때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너무 거창하게 말했나요? 내가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 나가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인가요? 아니면 내가 잘 되는 것인가요? 내가 잘 되기 위해 헌금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내가 잘 되기 위해, 그래서 결국 이 잘 된 것을 자랑하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큰 구원을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은근히 나타내고 자랑하기 위해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제 아주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 유혹에 계속 넘어갈 위험이 있다는 거죠.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나는 그 목적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핍박받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전하며 믿음을 독려하는 바울의 말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반복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까도 말했듯이 이 바울이 예수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크구나. 그리고 그 충격은 당연히 구원에 대한 확신, 기쁨, 아마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로마서나 그 서신서에 쓴 것들을 보면은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로 다시 재해석되고 거기서 이제 바르게 눈에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었고 예언한 것이었고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셨고 우리에게 이런 구원이 임했구나라는 아주 충격과 기쁨과 환희와 희열을 아마 마음껏 느꼈던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가 아주 강하죠. 우리가 입장에서부터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예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믿음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나에게 이런 바울의 마음이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좀 돌아보며 반성을 했고요. 또한 현대 교회, 기독교 사회가 이 예수 중심성을 잃어가는 건 아닌가, 예수님을 잃어가는 건 아닌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혹은 기독교 관련 매체나 그런 유튜브나 모든 것에서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끊임없이 자랑하고 끊임없이 나타내야 될 게 예수인데 참 너무 많아요. 물론 예수를 무시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심에서 예수님을 잃어가는 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합니까?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보다 더 사모하는 세상의 것은 무엇입니까? 저의 고백은 사람에게 아무래도 인정받는, 칭찬받는 목회자니까 사람들 앞에 많이 서지 않습니까? 그럼 항상 걱정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느냐, 내가 없는 데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아무래도 크죠. 그런 것들을 좀 사모하는이 저에게 인간적인 마음이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부족함 없이 좀 안락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저는 그런 게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면을 들여다 보니 없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아주 갈망하고 있고 아닌 척하며 갈망하고 있고 그런 저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신령한 복, 구원이라는 가장 큰 복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목회자로서의 삶일 텐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일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 한번 좀 묵상을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찬양하고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일단 저의 경우에는 고난 속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시대에는 솔직히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럽죠. 오히려 이제 나태하고 게으른, 배교하기 쉬운, 그다음에 우상 숭배하기 쉬운 그런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작년이 아니죠. 작년이죠. 2024년 한 해는 안식년으로서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한 해였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들 속에 지금 돌이켜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구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억이 나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돌아보고 거기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간사해서 그 일들이 해결되고 나면 금세 또 잊고
그 참 좋은 일들은 쉽게 잊고 하나님이 해주신 복들은 쉽게 잊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계속 기억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바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 물론 궁극적으로는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지만 이런 그 구원받음 넘어서 또 우리 삶에서 작게 곳곳에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사건들 합당하게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돌아봅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령한 하늘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하찮게 여겨질 것들이 아닌데 참 제가 살아가면서 너무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저의 이 배응망덕한 모습들, 어리석은 모습들 용서하여 주옵시고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의 구원의 영광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드러내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